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로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8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충성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충성스럽게 일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을 먼저 이렇게 구원에 동참하게 하면 그 수가 다 차면 이제는 그 모든 회복이 어디로 간다면 유대인에게 간다라고 바울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하면 그것이 또한 유대인의 사역까지 이어진다고 바울은 굳게 믿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그 마음이 진실한 것임을 성령의 증언을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있음.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이 애끓는 마음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구원마저 포기할 수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러니까 내 그 마음은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얘기할 때 사용된 단어는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옛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고 언약된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르셨던 그 야곱, 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민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약속의 민족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죠. 우리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이 많은 특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했으며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런 외적 특권을 이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설명하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 예로 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유를 드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녀였죠. 그러나 믿음으로 약속받은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주신 자녀는 누구였어요? 이삭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듯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누구였냐? 이삭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는요, 외적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구별됩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인하여서 약속된 자녀냐 약속되지 않은 자녀냐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많이 배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요, 늘 하나님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죠라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쌍둥이였어요. 에서와 야곱은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태어날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온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으려고 뭘 노력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요, 나는 선택받았는데요, 내 옆에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사람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요,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늘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믿음마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요,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박사고 막 똑똑한 사람이지만요,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를 갈랐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건 우리 어떤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책임이 요구돼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에 우리를 불러줬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려야지,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과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났지만 자신의 뜻과 욕망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남을 속이면서까지 그 욕심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동행하시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욕심 많고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외적 조건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따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이삭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또한 리브가의 그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자녀임을 우리의 자녀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